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영생을 얻기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답을 영생 얻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많습니다.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여러 가지 생명이 많이 있습니다. 곤충의 생명도 있고 날짐승의 생명도 있고 생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은 다 때가 되면 다 죽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나무의 생명이 그 중에 제일 길다고 하는데 나무의 생명도 500년, 600년 가면 수명이 다해서 늙으면 나무가 썩어지고 죽고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안에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이 영생, 이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 안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병원에 가보면 이런저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큰 병, 작은 병에 대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환자든지 자기 병 걸리면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때로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돈을 꾸어서라도 수술을 해서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어떤 큰 병원에 의사의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암이 잘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도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 의사 부인이 돈이 많아요. 자기가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하고 공고를 했어요. 그 소문이 났어요. 그 의사 부인이 돈이 많은데 그 병만 고쳐주면 재산 절반을 준대. 그런 소문이 나이까지 들려왔어요. 나도 들었어요. 거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난 몰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실한 것은 그분은 죽고 없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때 그랬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았든 죽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사람은 돈을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뭐에 아깝겠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얻어야 된다. 이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 올라갈 때 받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생명이 없어도 주님 오실 때 올라가면서 천국 생명 받아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생명 받아야 된다. 이제 받아가지고 이상 살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생명 없이 못 올라가요. 이 생명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생명이 뭐냐? 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느냐? 그 생명 어떻게 받느냐? 그걸 자세히 알아야 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몸이 있어야 된다. 몸이 있어야 되고 혼이 겁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영생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걸 영생을 받아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영생을 받아내야 된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뭘 가지고 영생이라고 그러느냐?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뭘 가지고 영생이라고 그러느냐? 성령으로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혼이요. 육체는 혼이 떠나가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교회 앞에 내놨어요. 베드로에게 책망받았어요.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받을 때 혼이 떠나갔다 그래서 혼이 떠나갔다. 혼이 떠나가니까 놀래가지고 혼이 떠나가니까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땅 판 값이 다 이것뿐이냐? 예, 그것뿐입니다. 삽비라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남편과 꾀해서 어찌
이 돈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네가 왜 거짓말 시키느냐 하고 책망할 때 삽비라의 혼도 떠나갔어요. 혼이 떠나가니까 삽비라가 죽었어요. 혼이 뭐냐? 우리 육체 생명의 혼입니다. 그 육체 생명 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은 것 같아. 혼이 죽을 때 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 건데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으면 혼은 죽어도 육체는 살아있어요. 혼은 죽어도 육체는 살아있다. 혼은 죽었는데 육체는 살았어. 근데 죽은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게 다시 살아나. 거듭나. 혼이 죽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내 설교가 본래 생각나는 데 하기 때문에 뒤죽박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쭉 연결시켜보면 다 내용이 그쪽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외적인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어요. 그 성령이 육체 위에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어요. 성령으로 도우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엘리야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비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하고 혹은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다윗이 물에 들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사자입을 짓기도 했는데 그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바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바로 그 성령은 보호사를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한 게 구약시대의 성령인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성전에서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갔어요. 보좌 앞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거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신약에 5회 나오는데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명칭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령과 다른 보혜사다. 바로 구약시대에 역사하던 성령,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던 성령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다. 또 다른 보혜사다. 우리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 누가 받느냐? 혼이 겁난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의 몸에 받는 게 이 성령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외적인 성령은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들도 받았어요. 육체 위에 보진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이 영생인 이 성령은 보혜사로 오신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보내진 성령,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 그 성령이 다른 보혜사인 구약시대의 역사는 성령과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이 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이 영생이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혼이 겁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그 성령 받지 못해.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보혜사 성령인 영생은 혼이 겁난 사람 쪽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혼이 겁나야 된다. 혼이 겁난 사람 쪽에 들어간다. 그 영생을 받아야 한대. 그 영생을 겁난 우리 마음 쪽에 받아야, 우리 몸 안에 마음 쪽에 받아야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받느냐?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 받는 게 아니, 지금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받아야 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살았는데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누리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받아가지고 지금 오시기 전에 죽는다고 해도 땅속에 음모에 들어갔다가도 그 생명 받는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몸이 못 올라가요. 몸이 있으면 영생 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생기는 방법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이 영생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산다. 영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자오라고 해요. 자오 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136번 나옵니다. 136번 나오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쭉 읽어봐야 돼. 그래서 영생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면 육체의 생명은 혼인데 몸의 생명은 영입니다. 겁난 몸의 생명은 영이 몸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은 몸이야. 몸을 위해서 죽은 몸이에요. 근데 몸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은 구약적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받는 방법을 알고 생명 받아야 된다. 136번 나오는 영생에 대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만 한 10구절 제가 따왔어요. 그 10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 받느냐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큰 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와서 협착한 길 간다. 그 믿는 사람은 이 길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좁은 문 협착한 길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 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 가는 사람들은 쉽게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왜? 이문 좁고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기협착하기 때문에. 문이 작아. 겨우겨우 삐작할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비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길이 협착이 좁아. 길이 좁아서 협착해서 혼자 겨우겨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참여리가 적다고 그랬어요. 찬원이가 적다. 여기 서서 보면은 교회가 텅 빈 것 같아. 한 반 정도 찬 것 같아. 그죠? 예, 텅 빈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난 뭘 추구합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 갈고 안 합니까? 너의 마음 조심히 그렇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셔요. 왜?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자꾸 인도하시, 끊임없이 인도하셔요. 그걸 아셔야 돼.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풍부하고 넉넉하고 꿈도 꾸지 말아요. 꿈도 꾸지 마라. 그 넓은 길 가는 사람은 생명 얻도 못해. 영생 못 얻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다시 얘기해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한눈 빼고, 한눈 빼면 얼마 눈 아프겠어요. 예? 눈을 생으로 빼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한 눈 빼는 게 아파서 두 눈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간다.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한 눈 빼고 천국 가기 원하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기 원합니까? 둘 중에 하나 손들어야 돼, 둘 중에 하나. 예? 하나님 보시니까 양심껏 손들어야 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난 한 눈 빠지려도 천국 가기 원하는데 영생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데 나한테 손들어봐. 자신 있어요? 예? 적어도 환란 때 이거 올 줄 몰라 이게. 적어도 환란 때 너 눈 빼겠다. 너 예수 믿어? 눈 뺀다. 그럴 사고 올 줄 몰라.
손 드는 거 이거 가벼운 게 아니에요. 좁으면 좁은 길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아프고 괴로우면 그렇게 왜 원망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까? 아픈데. 눈 빼는 것보다 더 아픕니까? 어떤 경우도 원망 불평하면 안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눈 빼고 그 아픈 걸 가지고 한눈은 빼는 아픔을 통과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빼는 게 아파가지고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은 지옥 간다. 이거 심각합니다. 좁은 문이요, 넓은 문이요? 예? 좁은 문이요, 이거. 영생으로 가는 건 좁은 문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보라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같은 뜻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린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계명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독이 우리 육체에 퍼져서 육체를 다 덮려했기 때문에 우리 병든 육체 가지고는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못 지킵니다. 그럼 포기하고 마느냐? 대부분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몇 번 하다가 못 지키니까 대부분 포기하고 말아버려. 잊어버리고 말아버리고 포기하고 말아버려. 그러나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영생에 들어간 길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는 없어. 지킬수록 지켜지지 않아. 포기하고 마느냐? 포기하면 영생 못 얻어요. 영생 못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요. 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 없으니, 방법 없으니까. 언제까지?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그거 지켜주나요?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지켜져. 은혜를 받아야 지켜진다고요. 예. 그 은혜 받을 때까지,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게 영생 얻는 시작 관문이요. 이걸 다 통과한 사람이 돼야 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고 끝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길을 들어선 거예요. 시작. 영생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얻는 것보다 영생을 들어가서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린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정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를 써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야 된다고. 그거 못한 사람은 영생 못 얻어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십 18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돼.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 계명들을 다 지켜본 사람 손 들어봐. 다 지킨 사람. 예? 다 지킨 사람. 이 계명 요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계명들은 훨씬 더 많아. 이 중에서 얼마나 지키면 될까? 계명 율법 중에서 9가지, 10가지 중에서 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어야 돼. 은혜 가운데 완전히 지켜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경험이 있어야 돼. 이런 계명들을 은혜 가운데 다 지킨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계명도 지켜야 한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체가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야. 예? 이거 좁고 협착해. 이런 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근래 이게 싸운 사람들. 이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해서, 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게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계명을 지키는 게.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부라 청년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 이 계명들 다 지켰어요. 완전 무결하게 지켰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자기 생각엔 다 지켰다고 생각할 만큼 지켰다고 봐요. 이 보라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했어요. 두렵건대 나는 우리 교회 중에서 이 계명들 다 이렇게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지켰어요. 그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래서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더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그 청년이 부자 돈이 많아. 그걸 다 팔아서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날 쫓으라. 그런데 이 청이 부자기 때문에 근시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으면 근시하며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이 부자 청년만큼 재물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 재물이 별로 가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 이 사람보다는. 그래서 집안채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좀 있긴 있겠지. 그거 다 팔아서 가는 자를 주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만일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는 자를 다 주고 나 쫓으라 그러면 난 따라가겠습니다. 나한테 손들어 봐라. 나 그게 따라가겠습니다. 다 팔아주고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내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아무리 있는 거 싹 다 팔아주고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자신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가진 거 많으면 이해가 되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걱정할 거 없어. 줘요! 하고 가면 되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서 80% 이상, 90% 이상 다 넘어져요. 그래서 돈, 물질, 세상 포기 못해. 이거 포기 못해. 다 넘어져. 지금 제 목숨까지 포기해야 돼. 목숨까지. 영생 얻는 길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다 팔아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또 살 수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 싹 다 파고 또 추락하면 못 사가겠어요? 못 사가? 갈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갈 사람들?
김영애 목사 뭐가 아까워서 못 쫓아가? 어? 뭐에 걸려? 왜 또 나를 또 지적해가지고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론이 아니야. 이거 읽고 지나고 가면 안 돼. 소용없어. 이거 받아들여. 내 거 받아들여야 돼요. 찬양은 뭐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뭐 보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사람 별 많지 않을걸. 어? 찬양만 부르면 어떻게 이거 하고 찬양 부르면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어야지. 그거 못하는 사람은 노래요, 노래. 실제로 그런 마음 가지고 깊은 마음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예?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할 때는 그 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찬양하는 사람들 그냥 노래만 부르나 그냥? 집도 걸리고 가정도 걸리고 부모도 걸리고 자식도 걸리고 직장도 걸리고 별게 다 걸리는 게 많지. 여러분, 이 보라 청년의 예가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다. 내 보기에는 여기 다 걸러먹어져. 거의 다 넘어져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예수님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양동의 양말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그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 얻는 길이 열려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 얻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부분적으로 얻기는 얻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영이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의 영생인 성령이 들어와. 그래서 영을 구원시켜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영생을 얻어요.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아요. 바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혼 안에도 성령이 들어와야 돼. 혼 안에. 혼과 몸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영생 얻는 시작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시작이다. 구약의 성도는 예수를 지금도 믿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는 율법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 얻는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신약의 성도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 얻는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는 율법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러나 아무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양식은 다 썩은 양식이요. 돈, 쌀, 무슨 반찬, 모든 세상에 속한 건 다 썩은 양식이에요. 그걸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야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뭘 주셔 우리에게? 말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는 굶어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로 물론 육체가 있을 때 일을 해야 돼. 일해서 육체로 살아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더 소중히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썩은 양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밤새 가면 일해도 성경에 있는 거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읽어 잘.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요. 말씀을 게을리하고 읽기를 거부하고 잘 안 읽는 사람은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그 산떡이요. 살아있는 떡이 육신이 산떡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은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말씀을 입고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을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여서 다 찢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죽으신 거예요. 우린 송아지를 통째로 먹을 수 없어요. 송아지가 죽어서 다 잘라서 조각을 내야 그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조각 났어요. 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살이 조각 나고 다 피를 흘리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게 이제 거저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기시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거 귀하고 소중하게 읽어야 돼.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속에 있어. 이거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
성경 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 한이 없는 거 이것은. 근래에 나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500독 읽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 500독. 이시원 목사님 500독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또 600독 읽은 사람도 나 또 봤어. 600독. 많이 읽었지. 영생을 사모하는 건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말은 뇌만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 우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돼. 바로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영이 들어오고 생명을 받게 된다. 우리가 우리 육신 안에 속사람이 들 때에는 성령의 음성은 잘 많이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 못 듣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기 어려워요.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이 태어나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에 따라 순종해 살고 성령에 따라 뇌마의 음성 들을 때마다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돼. 요한복음 12장 25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자기 생명은 혼입니다. 혼의 생명.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혼, 저기 나가지는 혼, 내 마음,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이 마음, 생각, 감정, 의지, 혼, 이거를 사랑하는 자는 이거 잃어버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혼을,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걸 내 혼을 미워하고 십자가 죽기를 사모해서 이게 십자가 거듭나면 영생하도록 혼이 보존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혼인데 우리는 다 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혼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말아. 그런데 이걸 내가 미워하고 포기하고 죽으면 영생하도록 이 혼이 거듭나야 된다. 이 혼이 죽고 거듭나면 이 혼이 영생을 보존된다. 우리 몸이 생겨도 혼이 있어야 돼. 몸에 혼이 있는데 혼이 몸 안에서 혼이 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혼이 죽어서 거듭나서 일부러 가는 거예요. 육신의 혼이 죽은 것만큼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속에 육신의 혼이 50% 죽으면 몸에 혼이 50%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혼이 80% 죽으면 이 혼이 80%가 몸의 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육신의 혼이 죽은 것만큼 몸의 혼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혼이 죽어야 거듭나서 영원히 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우리 혼이 죽어야 돼. 고집 피우지 말아요. 뭐 고집 피울 게 어디 있어?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절대 자기 혼 잃어버려. 겁날 수 없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혼을 사랑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거 다 죽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옳다고 난리쳐. 육신의 생각은 혼이 옳은 것도 버리고 좋은 거 다 버려, 다 버려 끝내야 돼. 다 부인돼야 돼. 자기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 잃어버린다고. 로마서 5장 20절, 21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율법을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자꾸 범죄하게 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가 들어오면 그걸 이룰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걸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예요. 파라토마. 율법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 받았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여기 범죄는 파라토마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속에 10개가 들어왔으면은 우린 10개를 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10개를 지시받았는데 우리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10개를 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100개 받았으면은 100개를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 받으면 받은 것만큼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하는 거다. 그게 파라토마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많이 가입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입 많이 될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입될까요? 하나님 조금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가입될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가입돼. 예?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율법이 더 많이 가입돼. 더 많이 가입되면 더 많이 범죄하게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많이 범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범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린 율법 받아가지고 율법 이루려고 하는데 못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범죄.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범죄합니다. 또 범죄. 범죄 턴지야. 예? 눈을 떠도 범죄하고, 밥을 먹어도 범죄하고, 누가 대화하도 범죄하고, 저 범죄한 거 턴지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 많이 된 사람은 범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은혜 그만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많이 가입된 사람이 많이 범죄하게 되고, 많이 범죄한 사람이 더 많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로마서 5장 20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거 이 구절 이해하려고 실은 몇 개월 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걸 이 질 깨닫고 나니까 막 춤을 추고 싶어 내가. 야, 그런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율법 많이 주셔, 우리 넣어주셔. 근데 다 범죄하게 돼. 눈을 뜨고 전체가 다 범죄야 다. 난 판단을 정죄할 수 없어. 율법이 많이 가입 안 되고 그런 사람 난 판단하고 정죄하지, 이게 많이 가입되고 자기가 많이 넘어지고 자기 죄인 걸 아는 사람은 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해. 자기 죄인이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울며 회개가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많이 가입되면 많이 범죄하게 되고, 많이 기도하게 되고, 많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은혜 받아. 많이 은혜 많이 받는다. 은혜 많이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그런 은혜 많이 받아야 돼, 그런 은혜를. 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해, 늘 항상. 죄가 있으면은 사망에 잡혀가지고 죄가 왕노릇해. 죄가 판을 쳐. 죄가 싹 한번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죄야. 다 미워져. 어떤 사람 보면은 웃어도 믿고, 울어도 믿고, 뭘 잘해도 저도 믿고, 나도 잘해도 저 미워. 다 미워져. 전부 사망이야. 한번 죄에 잡히면은 상대방이 전부 다 죄를 짓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져. 그게 사망에서 왕노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은혜도 왕노할 수 있어요. 뭐를 왕노하느냐? 의로 말미암아. 의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속에 비카요 슈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져.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되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 들어온 말씀이 많아야 돼. 들어온 말씀이 많아가지고 많이 넘어지고 또 많이 회개하고 울며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통치할 때까지, 왕노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은혜가. 그 은혜 받아야 돼. 은혜가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이 이르게 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야. 결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속에다 우리 마음속에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100번 읽어도 이게 다 들어가지 않아. 내가 내 경험으로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 읽었어. 3번 읽어도 이 속에 하나 안 들어가더라고. 하나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도저히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뜻도 모르겠고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더는 못 읽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나는 지금 더 못 읽겠어서 지금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또 읽으라 그러시다. 근데 그거 조금 읽고 안 들으면 책망하시다. 그래서 또 읽기 시작했어.
또 이제 네 번째 읽었는데 네 번째 읽을 때부터 조금씩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여기 들어오기 시작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는데 한 10마디 말씀이 저렇게 들어오더라고. 예? 창세기 50장 가운데 10마디 말씀이. 아브라함의 사건, 야곱의 사건, 혹은 다른 사건들이 통해서 저렇게 들어오더라고. 그 통해서도 모세가 떡이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더라고. 네 번째 읽으면서부터 말씀이 내 속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100번쯤 읽으니까 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 많이 들어와 있어, 속에. 우리 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많이 범죄하게 되고, 많이 범죄를 통해서 마음이 아프니까 회개하게 되고, 눈물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말씀에 비례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조금 있으면 안 돼. 은혜가 왕로하기까지 충만하게 들어와야 돼. 그 은혜로 통째로 충만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생을 이루게 된다, 이제. 영원한 삶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시작한다. 이외에도 영생에 이르는 방법 많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구절을 내가 따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 반드시 얻어야 돼. 영생 얻어 성과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가요. 이거 얻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내가 모든 거 다 내놓고 다 받을 수 있어야 돼.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 이걸 얻어야 천국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전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속임수예요. 영생 얻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영생은 구약적 성령이 아니라 신약적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우리의 겁난 혼 마음속에 받아야 돼. 보혜사 성령은 겁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의 영생인 거예요. 그 성령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 많이. 구약적 성령은 영원한 세계하도 땅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혼이 겁나야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지 마라. 자기 주장 세우지 마라. 왜 자기 주장 가지고 싸워? 아직까지 싸워. 3년 기도 안 되고 50년, 30년, 40년도 여전히 자기 주장 가지고 싸워. 자기 주장 가지고. 내 주장이 뭐야, 그게? 그건 내 주장이 아니고 마귀의 주장이야, 그것은. 성령께서 너 이거 주장해라. 그건 몰라. 그거 외에는 다 주장하면 안 돼.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버리고 포기해야 돼. 혼 생명이 죽어야 거듭나지. 방법이 죽어야 거듭나. 방법이 없어. 조금 배워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거듭나요. 죽어야. 자기 고집, 자기 옳다고 하는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받기가 어려워요.
날마다 우린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생명 받는 삶을 나눠 받길 축원합니다. 생명 받아가야 돼. 참고적으로 시간이 많이 됐지만 참고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우리 몸이 생겨서 육신 안에 몸이 거할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많이 못 들어요. 감동을 조금씩 받기는 받아도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틀리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묻고 해서 자꾸 하면서 순종해 가는 게 육신 안에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을 때에는 혼이 많이 겁나지 못해. 속상함. 육신 안의 속상함으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게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온전하게 혼이 거듭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듬뿍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족구에도 오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을 채운 사람은 족구에도 전사님의 환난 기간 동안에 보혜사 성령을 많이 받아서 이긴 자 올라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게 뭐냐? 최소한도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는 그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어린 양의 생명을 가득히 받아놓으면 어린 양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면 새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 사람 살면서 그저 예수 한 사람 죽음을 통해서 생명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튼 교회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면 적그리스도 환난에 들어가면 환난 전사반 기간 동안에 3년 반 기간 동안에 보혜사 성령 구주의 생명을 받아서 이긴 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교회 시대 가운데서 어린 양의 생명을 이 세계에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천상 적어도 환난 기간 동안에 전사님의 환난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요. 적그리스도 환난 3년 반 환난 기간 동안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사만 통과해서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은 목표가 교회 시대 가운데 지금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린 부지런히 어린 양의 생명을 채워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보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 받는 삶을 살아서 1300년 될 때 천열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천열매로.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씨름을 좀 해야 돼. 많이 테이프 들어보고 고영 예배 때 논의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체의 생명은 혼입니다. 혼. 자기 주장을 많이 피는 사람은 혼이 펄펄 타는 사람이. 자기 고집 많이 피우는 사람도 혼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혼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막 요동칩니다. 못 견뎌합니다. 혼이 살았으니까. 그 혼이 사는 거 육체 생명입니다. 혼은. 그 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은 거 똑같아요. 혼이 죽으면 혼이 겁날 수 있어요. 혼이 겁나려고 하면은 제일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살아야 돼. 어떤 경우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주장 세우면 안 돼. 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 죽기를 원치를 않아.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혼이 겁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다음에 혼이 겁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지성에 올라가서 그래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남마다 죽는 삶을 살아 바토 바울 같이. 그래서 우리의 겁나지 못한 마지막 겁나지 못한 부분이 남마다 죽어서 막 채워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영생 얻지 못하면 낙오다 실패자예요. 영생 얻어야 돼. 내 세계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금방 나타나. 쿡 찔러보면 금방 나타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좀 찔러보고 공격당하면 나올 때 자기 화가 나고 뭐이 나오면 그건 영생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면 찔르면 그 생명이 나와.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은혜가 나와. 가시밭에 백합화가 활짝 피면은 백합화가 바람에 흔들려서 가시가 찌르면 더 향기를 더 내뿜어. 우리 속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나마다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모해야 돼.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가서 이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짧은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가 교회 시대 가운데 이제 얼마 남아서 적구자가 등장할 터인데 그 전까지 우리는 어쩌든지 혼이 겁나고 생명받아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받고 하나님 생명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다가 천사만 통과해서 이긴 자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좁고 협착한 길을 이를 다 통과해서 이긴 자의 길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